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속죄제 규정이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금지 명령과 삼가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5장 후반부에서부터 6장 초반부까지는 이어진 속건제 제물에 관한 율법은 여호와의 성물과 사람의 소유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증언의 거부 문제를 제외하면 속죄제 규정과 함께 속건제 규정도 의도성이 없는 비고의적인 실수로 발생하는 죄에 관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타아트가 죄라는 뜻을 가지면서도 속죄제로 번역되듯이 아샴도 5장 7절에서는 죄로 번역되었지만 레위기 5장 6장의 속건제 규정에서는 동일한 낱말이 속건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5장 1절의 경우에 법정의 증언 상황에서 정당한 증인이 올바르게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죄와 허물에 관하여 다루었으며 사람 사이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식했듯이 속건제 규정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물과 사람의 소유로서 재산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로 보았던 구약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속건제물, 순념소의 속건제물, 순양의 속건제물, 6장 1절부터 7절 사람과 관련된 속건제물. 오늘 본문을 주제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여호와의 성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의 비품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쳐진 봉헌물, 이 고르반입니다. 성소의 비품은 자격 없는 자가 잘못 만지면 즉시 화를 당하기 때문에 본문의 성물은 봉헌물을 가리킵니다. 가령 11조를 다 내지 않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내고 성소의 세겔 가격에 맞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바쳐야 합니다. 고의로 안 냈다가 나중에 자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물이 존재한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은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성물이고 선물입니다. 선물로서 은혜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으며 성물로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부당하게 점유하는 것이 있거든 어서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는 민감하고 예민하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부지 중에 행하였으면 여전히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지만 삶에서 무언가 허물을 느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삶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보고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물이 훼손당한 경우 혹시 그것이 자기 책임이 아닐까 싶을 때 속건제를 바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서 말씀에 민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태도가 아니라 매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예민함을 요구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라도 늦지 않게입니다.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 맹세, 강탈 등의 죄를 범하였다가 들키면 4배 혹은 5배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상황입니다. 그런 때는 속건제의 대상이 되어 원금을 다 돌려주고 20%를 더 배상하고 속건제 순양을 바치면 됩니다. 처벌이 경미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되찾아 주려는 의도와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 감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나 임금 착취 등의 죄를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서 돌아보고 주인에게 돌려주며 하나님께 참회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